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요사님이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이건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잘 되고 잘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 달 후에 왕자가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베를린은 참 좋습니다. 사람도 친절하고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매일 등교할 때마다 제가 벤치를 타는 게 조금 부끄럽네요. 여기선 학생들 모두가 기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얼마 뒤 왕자는 1억 달러의 입금증과 함께 아버지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집안 망신이구나. 너도 기차 한 대 사거라. 만수르가 현금 보유 서열 1위라던가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진짜로 아멘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운 만큼 우리는 풍요롭고 우리는 부유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 성적표를 기억하시나요? 성적표에는 어김없이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 때문에 환하게 웃는 사람이 있고 울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창시절뿐이 아닙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거나 또한 사업을 해도 직무평가라든지 매출 금액 등으로 결과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곧 그 사람의 서열을 나타냅니다. 그 서열이 높고 낮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우울해합니다. 고작 숫자일 뿐인데 그 숫자, 서열로 인해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고 소리 높여 항변하며 애써 무시하려고 하면서도 누구 하나 예의 없이 높은 서열이 되고 싶어하고 높은 서열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높은 서열이 된다고 해도 언제나 더 높은 서열 앞에서는 여전히 낮은 서열이 되어서 자존심을 굽히며 망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장성 진급을 바라보는 대령이 부대 앞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왠지 소심해 보이는 사람에게 온갖 거드름을 피웠는데 알고 보니 새로 부임한 사장장이었답니다. 높은 서열로 우쭐거리다가 더 높은 서열 앞에서 망신당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높은 서열이 되고 싶은데 높아지고 높아져도 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세상. 그것이 믿을 것 하나 없는 인생의 허무함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서열에 따라서 살게 되고 서열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세상의 서열이 어딘가 모르게 무너져 보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다시 가족들과 재회한 후에 총리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 왕 바로를 아련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의 신변 보호에 철동 같은 경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왕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냥 말로 하는 축복이 아니죠. 안수와 같은 행위가 동반되고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무리 야곱이 총리 요셉의 아버지라고 해도 감히 대제국의 대왕에 다가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을 경호하는 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집트 왕 바로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기록이지만 또한 매우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축복받는 과정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며 야곱의 나이까지 묻고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이집트와 인근 나라에서 서열 1위는 바로 바로입니다. 그런데 식량을 얻으러 온 일개 부족장 야곱이 이집트 왕을 향하여 오히려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서열 파괴의 현장은 야곱의 입장에서 본 과장된 표현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고 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높은 서열에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사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깨뜨리고 하나님보다 서열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보다 높은 서열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는커녕 모든 피조물을 저주받게 한 최악의 존재로 인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자신보다 낮은 자로 만들어 높은 서열이 되어보려고 하지만 반드시 자신보다 더 높은 서열 앞에서 망신당하는 인생을 살면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치사하고 치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질수록 하염없이 떨어진 서열로 인간은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서열에 있는 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집트의 왕을 하나님은 야곱 앞에 무릎 꿇고 축복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집트 왕 바로는 이 땅에서만 잠시 높은 자일 뿐 영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큰 자, 믿음의 사람 야곱이 영적으로 낮은 자에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서열이 낮은 자가 영적으로 서열이 높은 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서열은 인간이 타고난 것 같고 인간이 쟁취한 것 같지만 서열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런 영적 질서를 아는 야곱은 당시 최고의 서열인 바로에게 암살의 위험을 막는 왕의 경호원들마저 당황하게 왕을 능멸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영적으로 서열이 높은 자로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믿음의 서열대로 야곱은 바로에게 안수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도 130년을 사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사기를 쳐서라도 높은 서열이 되고자 했지만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야 모든 서열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믿음을 갖추게 되었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축복해 주었고 왕의 수호자들도 하나님의 서열을 막지 못하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자신도 모르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열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잠깐의 서열이 아니라 영원한 서열이 있음을 모릅니다. 누가 서열을 정해주는지도 모르면서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서열로 한숨을 쉬는 자들과 세상의 서열로 목에 힘을 주는 자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전능하신 세상의 주관자가 바라보실 때는 인간의 서연이라는 것은 그저 포도원 일꾼으로서 일찍 왔느냐 늦게 왔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싹을 주시는 것, 곧 그들의 영원한 서열은 싹을 주시는 분의 뜻대로, 서열을 정하신 분의 뜻대로 정해집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서열이 낮은 자를 구원의 서열이 높은 자로 서열 정리하러 오셔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찬송가 28장에 보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찬송가에서 찬송하듯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만물에 계신 세상의 창조주시며 세상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복의 근원이신 분이 믿음이 큰 자로부터 언제나 복을 부어주십니다. 전능자의 뜻대로 서열을 정해주십니다. 죽어야 할 자를 살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 앞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정하신 서열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저 천사들처럼 그 사랑을 찬송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나중된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 낮은 서열의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받을 자가 되게 하시고 저 높은 천국에 들어갈 높은 서열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서열을 정하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구원자가 혼란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서열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인간들, 특히 율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서열에 있던 자들은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다시 서열을 정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 파괴자, 율법의 파괴자로, 질서를 깨뜨리는 반역자로, 흉악한 강도로 예수님을 몰아갔습니다. 감히 낮고 낮은 피조물들이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서열의 차이도 알지 못하고 낮은 서열의 인간들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지극히 높으신 분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서열이면 낮은 서열의 자를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서열로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낮은 서열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낮은 서열처럼 예수님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인간들은 그런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의 서열만 내세우며 예수님을 발밑에 두려고 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스스로 높은 서열인 체하며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믿음을 걷어차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가장 높은 최고의 서열이신데도 가장 낮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죽임당하면서까지 스스로 서열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뜻대로 다시 서열을 정렬해 주시되 구원자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서열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서열로 인간들에게 죽임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천국의 서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서열 위에 계신 분이며 모든 서열을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서열이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옆에서 구원의 높은 서열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서열의 질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 왕 앞에서 식량을 얻으러 온 일개 소수 부족이었음에도 경호원들이 있거나 말거나 왕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보통 이집트 왕들은 수명이 매우 짧았습니다. 외척으로 권력이 나뉘지 않도록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단순히 야곱의 나이 때문에 야곱이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서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서열 정리에 저절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서열은 인간이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서열은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곧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서열은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인간들의 서열은 잠시 이 세상에서 서열 놀이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정하는 서열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서열이 높아요, 낮아요? 서열이 높아요. 세상의 서열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서열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봐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부터 가까우면 높은 서열,
예수로부터 가까우면 높은 서열, 그렇지 않으면 낮은 서열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라서 예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간 자들 앞에서는 세례 요한도 작은 자가 됩니다. 세상의 서열이 아니라 예수님의 서열로 사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서열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 자리까지 넘봤던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에서 해와 달이 무섭고 산과 바다가 두렵고 짐승들이 두려운 나머지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낮고 초라한 존재로 인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낮은 서열로 지옥에서 몸부림쳐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모든 서열을 깨뜨리고 다시 서열을 정해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서열로 올라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뒹굴어야 할 낮고 낮은 서열의 죄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높고 높은 천국의 서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신분상승의 엄청난 기회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영걸의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에게 열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의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에 결코 뒤지지 않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정말 어떨결에 초라한 이불이 놓인 야곱에게 안수받고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무하게 곁을 내주었다고 경호원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무험하다는 이유로 야곱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역대 바로 중 최고의 복을 누린 바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도 그저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무릎 꿇은 것만으로 요셉을 통해서 역대 최고의 왕권을 강한 복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사건은 야곱에게 축복받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야곱의 믿음 때문에 축복의 물줄기가 서열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어져 이집트 왕까지 복을 받았고 믿음의 줄기를 따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물론 요셉에게도 이스라엘의 12부족 중 2지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서열은 또 다른 의미로 차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높은 서열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낮은 서열은 피하고 싶은 것은 차별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서열을 꿈꿔도 언젠가는 더 높은 서열 앞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원한 서열이 변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서열로 어떤 차별을 받았든지 믿음의 사람은 천국의 서열로 높아져서 영원히 없던 차별도 없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서열로 살았든지 짧은 이 세상이 지난 후에 가장 낮은 서열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차별받으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예수의 서열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가진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성도가 얼마나 높은 서열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혹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도의 서열이 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낮은 서열 때문에 성도가 기가 죽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낮은 서열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안수하며 축복했듯이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히려 성도 자신보다 높은 서열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만나도 굽신거릴 필요가 없어요. 구청장을 만나도 굽신거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굽신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의 삶에서는 성도에게 축복받은 자가 더 높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질서 속에서는 성도보다 높은 서열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축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성도의 높은 영적 서열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낮은 서열이 아닙니다. 결코 낮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축복하면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성도가 축복을 하면 복을 받게 되고, 성도가 세상을 저주하면 세상은 저주를 받을 만큼 성도의 권세가 막강해요. 여러분의 권세가 막강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서열대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서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집사님은 얼마나 서열이 높아요? 집사님은 얼마나 서열이 높습니까? 혹시 서열이 낮은 것 같아서 세상에 초라하게 느낍니까? 예수님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서열은 예수님의 옆자리입니다. 우리의 서열은 예수님의 옆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서열입니다. 서열 좋아하고 숫자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 더 높은 자에게 망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서열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신당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서열을 최고로 정해주셨는데 그것을 몰라서 움츠러진 우리를 향해 선포해주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최고의 서열을 잊지 말고 크리스천 예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 곳곳에 복을 나눠주고 높은 서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고개 숙이며 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면 돌을 쌓아놓거나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행운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경배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야곱이 이집트 왕을 축복해 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가족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료들에게도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단순히 흥얼거리는 찬양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권한,
복을 빌어줄 권한이 있는 엄청난 서열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엄청난 권한의 사람들이에요.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 내가 축복해 준다고 뭐가 달라질까 의심하는 것, 축복해 줄 용기가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맞는 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해답입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최고의 소열로서 막강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구마구 축복해 주십시다. 아멘. 야곱이 이집트 왕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자녀들에게는 안수하며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축복해 주십시오. 언젠가 그들이 원하면 그들에게도 안수해주며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질서상 교회 안에서의 안수는 목사님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또는 원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안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적표, 우리 인생의 서열은 예수님과 그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집트 왕에게 축복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실히 알려두었듯이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확실히 알려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